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곁에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그래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 가족이 우리의 같이 있는 환경에서 떠나갈 때, 또 가족과 좀 떨어져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임 목사님이 독일 한 3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혼자 지내야 됐는데 3주 정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집에 가도 혼자 있고 벽 보고 밥 먹고, 그런 마음들 그때 좀 철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좀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죠. 또 우리 부친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요. 어리광도 많이 부렸어요. 어거장도 많이 부리고 속도 많이 썩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빈자리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가족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익숙한 거에 여러분 단련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점은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익숙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여러분 옆에 있을 때 그 소중한 거예요. 없으면 내가 힘든 거고 가슴 아픈 거고 가족만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란 게 소중한 존재죠.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가족이 떠나거나 내 곁에 없어지면 그 소중함을 알죠. 그래서 저도 사람 소중한 거, 사람 함부로 여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사람 없는 곳에서 한번 고립돼 보세요. 사람처럼 소중한 게 없어. 조금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고 조금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마음을 나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또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잃어버리고 나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 뭐 있을까요? 건강이에요. 제가 지금 상당히 건강한 체질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한번 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한 보름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술 받고 입원 치료 받는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온몸이 다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삶의 질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생각났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항상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한번 아파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 뭐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도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새신자분들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그냥 사도 드려요.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 흔한 책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것, 그게 성경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라는 뜻은 하늘에 계신 님. 여러분 모든 이방신들도 하느님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서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책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은 소중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야. 세상에서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성경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한 권 집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왜 귀할까요? 성경엔 하나님에 대해 나와 있어요. 성경엔 예수님에 대해 나와 있어요. 성경엔 성령님에 대해 나와 있어요. 성경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나와 있고, 죄에 대해 나와 있고, 화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복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영광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 세상은 알려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성경만에 있는 것, 이게 소중한 거예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줘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줘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죄와 화 한 번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누가 죄에 대해서 알려줘요? 성경만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을 알려줘요?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둘도 없는 책이야. 오직 성경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흔하지만 성경은 가장 귀한 책이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 전부터 감춰 있던 거래요. 근데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이 복음이에요. 이 비밀이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세 전에 감추어 놓으신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감춰 놓으셨다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중해요.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는데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성경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 다 들려요? 다 보여요?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고 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듣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보는 자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러나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비밀의 경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우리 개척할 때
여러분 그 교회 비전 첫 번째로 이거였어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말이나 세상 학문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이거 전하는 게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 하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요. 오염돼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제대로 꽂히면 그 말씀이 예언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히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친구 하나 잘 만나도 운명이 팔자가 바뀌어요. 결혼 한번 잘해도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시야가 넓어져. 깨닫는 게 깊어져요.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좀 바보 같지요? 미련하지요? 어리석어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열매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만 믿고 우직하게 나가는 사람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그 가문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 왜?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대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거고 천국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복음이 들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질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 부활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시 당하는 하나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또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우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너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신대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이 심장판에 말씀이 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너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 정말 여러분 세상에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잘 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이 목적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때로는 연단도 하셔. 때로는 광야도 걷게 하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되라 하시니 이삭도 그 때문에 복이 됐고 야곱도 복이 된 거고 요셉도 복이 된 거고 430년 후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복음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증거판이라는 얘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성경을 가장 흔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중세교회 시대는요, 성경이 귀했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냥 교황이나 주교들만 읽게 한 거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번역해가지고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여러분 목사님이나 교단장들만 읽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지시고 돌아가시고 성소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누구나 듣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내놓을 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흔하게 하신 이유,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나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권능을 받은 걸까요? 뭐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그게 권능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권능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되 겉으로 믿는 사람 말고 수박 겉핥기로 믿는 믿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권능을 받는데 무슨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요, 뭐 부자도 좋고 또 유명한 사람도 좋고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뭐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데 저는 제일 좋은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여러분 제일 소중한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없이 못 사는 분. 항상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분, 그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옥합 안에다가 뭘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잖아. 그걸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의 명예에 비유해요? 세상의 보화에 비유해요? 그럼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누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거죠.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놓은 거를 성도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예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이거 진리잖아요.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 만대전부터 감춰 놓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려고 노력하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비밀이에요.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야. 그분이 계시는 곳에 영광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개척하고요,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한국 땅에 교회가 참 많다. 전 깜짝 놀랐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 교회 진짜 많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편의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대요. 그러니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요, 논밭밖에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런데 논밭 가운데 교회가 있더라고. 집도 몇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많다고 교회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 세우는 분들 다 성공학적으로 교회를 세워요. 어디에 세워야 부흥할까? 어디에 세워야 사람 많을까? 뭐 상가는 3층 이상 올라가지 말고 무슨 뭐는 어떻게 해라. 이게 무슨 성공학적으로 목회를 해요.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목회는 사명 따라가야죠. 여러분, 오지에 누가 교회 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화도 여러분 집도 몇 채 없는 그곳에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안 세우겠죠. 제정신이면 거기다 교회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곳에 있는 혹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지 못할까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부귀천 상관없는 거죠. 복음은 공평한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각 오지마다 가시는 거죠.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귀중한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작아져. 정말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를 했는데, 우리 이제 지방 총회에 지방회가 한 이제 35교회가 김포에 있어요. 어제 이제 좀 오랜만에 지방회 원례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살아들어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목회하는 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치열하고 목회 현장을 지키고 사명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목회 현장을 지키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복음을 왜 듣게 하실까요? 정말 저 강화도 아니라 저 강원도 오지, 여러분 저 아프리카, 여러분 저 아랍 땅, 저 공산국가까지도 왜 하나님은 복음 듣게 하실까? 왜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를 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죠. 말씀은 기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저 부자들이 사는 데나 가난한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 오지나 여러분이 김포 땅이나 다 똑같아. 복음은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저 유럽에서 보는 성경 다르고 미국에서 보는 성경 다르고 저 중국이나 북한에서 보는 성경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성경 달라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똑같아. 기준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이켜 회개하기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방향을 수정하죠. 복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갖죠. 복음을 통하여 바른 신앙 갖고 바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통하여 교육받아야 돼요. 복음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복음을 통하여 바른 교육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학교 여러분 좋은 데 보내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식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교보문고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딸아이들 보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는 애인데 그거 또 요즘 책을 읽어준대요. 보이기는 하겠어요? 텔레비는 절대로 못 보게 한대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갖게 하고 제대로 영혼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세상 학문, 세상 지식, 세상 유전, 교회 법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나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바른 것 듣게 하시고 또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한 TV에 건강 TV 한번 보다가 식초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식초. 여러분 식초 흔하잖아요. 값싸잖아요. 식초 슈퍼 가면 얼마나 싸요. 제가 보니까 한 1,000원만 해도 큰 통 하나 주던데 얼마나 값싸요. 귀하지 않잖아요. 흔하니까. 그런데 한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식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식초가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식초는 산삼보다 귀한 거래요. 그 정도로 귀한 게 식초래요. 만약 식초의 제조 기술이 일반화돼서 퍼지지 않았다면 식초는 일반인들이 감히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영혼을 건강하게 하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 들어야 믿음이 강건해져요. 복음 들어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뜻을 알게 되잖아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세상에 갔던 가치관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어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제 솔직히 고백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복음대로 사는 거 힘들어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요, 길들이면 쉬워요. 정말 단순하게 살 수 있고요. 정말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에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만 마음이 정말 정해지면요, 정말 힘든 고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단련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강건해지면 성경에 뭘 하셨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대. 세상에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 만들어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 만들어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요. 복음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쓰면 여러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건 뭐 있을까요? 복음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치 있는 것 복음이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통로는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성경을 가장 흔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는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산소 돈 주고 사는 사람 있나요? 요즘 이제 맑은 산소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소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가장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못 살죠. 30분인데 살 수 있겠어요? 10분도 제대로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산소가 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산소를 통하여 인간이 공평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죠? 또 우리나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먹여야 살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여기서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떡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기갈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기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이유는 누구든지 원하면 먹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말씀,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유튜버도 발달돼 있고 교회도 많고, 정말 여러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야. 사는데 돈도 없고 값 없이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해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믿음은 자라는 거지. 더 영적인 분량도 커지는 거지.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는 거고, 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자라는 거죠. 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어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래. 정말 성숙한 자가 많으면 사랑하게 되죠. 성숙한 자가 많으면 용서하게 되죠. 성숙한 자가 많으면 희생하게 되죠. 성숙한 자가 많으면 헌신하게 되죠. 성숙한 자가 많으면 정말 섬기는 자가 많게 되죠.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14년에 소치 올림픽 때 메달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 이제 뭐 다른 금 도금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메달을 운석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운석. 이제 지구에 떨어진, 이제 우주에 있는 돌이죠. 근데 운석의 가치가 금보다 60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삼삼 탔듯이 산과 들로 다니면서 운석 찾으러 다니더라고. 운석이 금보다 비싸다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운석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우주에 떠다니던 돌이 여러분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금보다 귀해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돌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건축자에 버린 돌이에요. 공사 현장 한번 가보세요. 폐자재들 많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들 많이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입에 담기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건축자의 벌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님은 생명이죠. 주축돌이에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에요. 주축돌이란 건 기준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돼요. 또 여러분 머릿돌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제가 50이 넘었어도요,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때가 더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곳이 더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 가정이고 목회고 가면서 나갈 수 있었을까? 정말 복음이라는 단단한 게 있으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걸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니까 복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갈 때는 가는 길은 거친데요, 거긴 열매가 있어. 그게 매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가요. 거기 열매 없어요. 쉽게는 쉽죠. 신앙생활 쉽게 하는 자고 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거칠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뭐 교회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해보는데요. 기관 사역도 많이 해봐서 목사님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분들은요, 그분들의 전 5년 10년 후가 기대돼요. 정말 지금은 연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의 10년 후가 기대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바닷가의 조약돌 같아. 매끈매끈.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나간지 몰라. 이거 저렇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저런 분들은 걱정돼요. 사실 걱정돼요. 야,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텐데. 저렇게 싹싹 빠져나가시다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내가 같이 올 때에 나의 나라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장차 하나님의 날에 후회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대로 되는 날이 와요. 왜? 듣지 못한 게 아니거든. 믿지 못한 거거든.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돌이에요. 우리의 주축돌이에요.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제 개척 때도 한번 여러분께 한번 같이 한번 은혜 나눴어요. 개척 때 하나님 개척하면서 정말 임 목사님 둘이 새벽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의 성도들 예수님만 위해서 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만 위해서 이 바쁜 시대, 이 치열한 시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응답하신 거죠. 성령,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은 복음이에요. 반석은 예수예요. 정말 예수 위에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이더라고. 정말 반석 위에만 세워지고 그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진실함, 성실함을 가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예림이하고 영재가 이제 독일에서 왔다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서울 교회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가 6시에 있어요.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김포에 우리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대명항에 새우튀김이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좀 사주려고 애들 태우고 대명항을 갔죠. 주일이다 보니까 차가 왜 이렇게 막혀요? 엄청나게 막히더라고. 그래서 대명항에 다 오고 나니까 서울 가야 될 시간인 거예요. 사람이 갈등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아쉬워도 다시 저녁 예배 드리게 서울까지 가야 되냐, 갈등을 하는 거죠. 아니면 주일 낮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는 빠지라고 그러고 새우튀김 사주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이런 이제 고민을, 내가 정말 쟤네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게 좀 결정이 쉬워지더라고. 정말 내가 쟤네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하면, 그건 뭐 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답은 쉬워지더라고. 바로 차 돌렸어요. 대명하기 코앞에 보이는데 그냥 그때 거기서 먹고 갔다가 넣는 거예요. 바로 차 돌려가지고 서울 가니까 저녁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솔직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아쉽더라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 정은 여러분 허전해. 내 정은, 마음은 허전하고 아쉬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음 밑에 심령에서 뭔가 올라오는데요.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 내 마음에서는 아쉬워. 내 마음은, 정적으로는. 그런데 내 심령은, 내 영혼은 기쁨이 올라오더라고. 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했다. 비록 새우튀김은 못 먹어도, 같이 새우튀김은 못 먹어도, 죄송합니다. 이제 뭐 수준이 이래서 그냥 새우튀김은 못 먹어도 예배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을 알려준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새우튀김 먹으러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빼앗겼을 때요,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교육이에요. 교육은 포기하지. 로마의 나라 빼앗겼을 때도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교육은 총칼보다 강하니까.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 늘 비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바꿔요. 현실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끝났다.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다. 세상은 자꾸 비관적인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며 경험하면서요, 개천에서도 용나요. 여러분, 아직도 흙수저가 여러분 영원한 흙수저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안 되는 것, 비관적인 것, 여러분 나쁜 것만 자꾸 주입을 시켜.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 왜?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만들어서 성취하세요. 그럼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일을 뭘로 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그거는 아내가 생리가 끊어졌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가 명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뭘로 일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너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울과 같이 너 안 버릴 거야. 너는 잘못하면 사람 채찍과 내가 매로 너는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하셔라도 내가 넌 안 버릴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솔로몬에게 일천번제 하실 때 뭐라 약속하셨어요? 너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리는 거 구했으니 내가 너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줄게. 하나님이 뭘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이고 목동이었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도 귀하다. 가장 흔하다고 가장 가치 없는 거 아닙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